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기억하고 감사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또 뒷부분 8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일일이 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며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에 시편 기자는 다음처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기서 특별히 이 세 개의 동사가 눈에 띄는데 그것은 감사하다, 찬양하다, 자랑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본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감사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게 될 때 저절로 우러나오는 우리 자세입니다. 감사라는 이 말의 원어는 야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하늘을 향해 손을 펴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손을 펴는 것, 이 자세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는 모습입니다. 즉 기도의 본질이 사실은 감사라는 것을 나타내 주죠.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지표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될 단어입니다. 과연 우리는 내 삶과 내 기도 가운데 얼마나 이 감사의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창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찬양은 삶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행사와 업적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하고 거룩하고 자비로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일, 그것은 다름 아닌 찬양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감사가 개인적이고 또 내면적인 행위고 찬양은 공중적이고 외형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과 공동체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영광을 알리는 전도의 행위요, 선교적인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만 알고 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아직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에서 자랑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미치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상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마음이 즐겁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격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을 즐거워하는 것이 참 큰 복인데, 이러한 즐거움은 외부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내적인 그 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4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명백히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기에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총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은총을 구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슨 일이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 즉 은총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특별히 언약을 통해, 즉 말씀을 통해 능력을 행하시고 은총을 베푸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며 실현되는 능력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8절로 10절까지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 언제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언약, 즉 약속이라는 방식으로 그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며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역사 가운데 자기의 뜻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이 언약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이 언약이 실현되리라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은 평생 떠돌이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동서남북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전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죽을 때까지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한 유목민 신세로 살았습니다. 겨우 가진 거라곤 사라가 죽을 때 사놓았던 그 묘자리 막벨라 굴 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때도 마찬가지였고 야곱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은 400년이 지난 뒤 모세의 때에 비로소 성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렸고 비웃었을지 몰라도
그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몇 세대가 흐른 뒤라도 실현되고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또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은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시켰다라고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말씀의 성취를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19절을 보니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고 죄수가 되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초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눈앞의 현실이 말씀과 다를 때에, 내 생각하고는 맞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약속의 실현이 더디 이루어질 때에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시기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지연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건 천지는 없어진다 하여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고 영원하며 그대로 이루어질 거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했던 그 말씀하고는 뭔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신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살아있고 동일하게 운동력이 있으며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내 언약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예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며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5편을 통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믿고 붙들며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